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길을 가시기 전에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그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고 싶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저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사모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름 부음을 또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증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그런 교리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2차 성령 체험. 그런 것이 또 따로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오던 가운데 그런 추가적인 제2차 성령 세례를 말하다 보면 또 성경의 복음과는 좀 이렇게 좀 틀어지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닐 것인데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시작을 해야죠. 근데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일, 죄를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만 다 이뤘다고 그렇구나 한 것을 이해를 한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해놓으신 그 일들이 그 다 이뤘다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잘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던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의 영에 묶여 있고 여전히 가난에 묶여 있기도 하고, 재정의 영에 묶여 있기도 하고, 미움의 영에 묶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서 고통을 받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믿지만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것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고 하면서 계속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네, 지난 시간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를 잠깐 얘기했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인은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의인이 되었지만 그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로 철저하게 믿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제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 기름 부음이 너 안에서, 네 안에서 너를 가르치고 갈 것이다 했던 대로 그 기름 부음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내재한다 그래요. 존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다. 인식시켰지만, 또 그것을 알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누구도 다 아는 얘기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 용어쯤은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존재하는 생활들을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죠.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원받을 때 받았어. 그렇다면 그 받은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 가려면 꾸준히 성령으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2차 체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특별한 또 다른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병의 영역에서 성령의 충분한 공급을 받아서 그 누리는 평안을 얻어야 되고, 재정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질병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재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빚만 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재정에 짓눌려서 살아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재정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고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놓으셔서 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나 그거 믿어.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질병의 영역에서도 그래? 재정의 영역에서도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이게 느껴지고 인식해 가려면 그래서 계속 더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멍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는 그런 외형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종교적인 형태만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있었고 거기에 봉사도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행위 자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뭐냐? 네가 너 배를 쫄쫄 굶어 그래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금식하네 하는 그런 너의 종교성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 멍에를 끌어주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멍에가 다 있어. 뭔가 짓눌려 있는 것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멍에를 끌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다. 근데 그 멍에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죠.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에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기도 하고 머리 빠지고 혈색이 달라지고 못 먹고 해가지고 병세가 아주 완연하게 드러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돈에 줄이 말랐어. 이 세상 돈이 다 어디로 갔어? 마귀한테 다 갔나 봐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져 가지고 허덕이는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 있어서도 그 생활 가운데 그를 누르고 있는 멍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멍에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는 재정을 그냥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이 그 사람을 또는 그 교회를 묶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묶으면 저것들이 힘을 못 써.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감사치 않고 사는 삶을 살다가 죽게 만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재정을 확 뺏어버려. 어렵게 해, 재정을. 그래서 그 재정을 따라 움직이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목회의 길을 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마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멍에는 속박은 마귀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 했다가도 부하게 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네? 그럼 확 뺏어버려. 그래서 쪼들리게 해. 바다에 파도가 쳐서 물이 휘몰아칠 때 잔잔했을 때는 바닷물이 잔잔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그냥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온갖 쓰레기, 잡것들이 다 올라와.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한번 우리 생활에 뭐가 휘몰아치면 파도 같은 걸 휘몰아치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몰아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거룩하고 순한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런데 한번 폭풍 몰아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 이 멍에 속박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사야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했던 것을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는 그 성경으로 보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나는 믿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자꾸 설교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을 인용하면 이 사람 킹 제임스 성경 신봉파야 하고 이상하게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이 기름진 까닭에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anointing 영어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멍에가 부러지리라. 물론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우리를 그 속박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성령으로 더 차고 넘치게 그것을 덮어야지 이게 부러지는 것이다. 그 멍에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넘어지고 속박이 되어지고 멍에를 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맨날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멍에들, 속박을 다 부서지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잘 할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렇게 수월해 보이고
이거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신했던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 여리고성보다는 턱없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혼쭐이 나죠. 그 작은 성을 공격하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분명히 이건 약한 성이었어. 그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힘으로 한 몇 천만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하고 방심을 했는데 역공에 그냥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 사건을 이론적이거나 알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자신 있다고 하면서 했던 일들이 하나도 그 성령의 열매와 결과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러네. 재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래. 계속해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실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유랑의 세월을 떠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 네? 그때 당시 총독이 스룹바벨이야.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만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도 개인에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커지고 하는 그걸 보고 이 교회가 비전이 있네. 여기서 신앙생활 할 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엄두도 못 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해나가는 일을 하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령의 존재를 가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지 못하게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홍한 책의 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 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도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예? 그들이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못 깨닫냐? 예? 유식한 자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하면 이건 봉하해진 책이야. 알 수 없어. 무식한 자에게 주고 읽으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영을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을 전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잠들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잠들게 하는 영?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이 거기에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들어도 뭔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뭔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귀에 번쩍 띄어가지고 그냥 사기를 맞더라도 그냥 막 거기에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눈꺼풀이 그냥 내려앉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는 영 가운데 허락해 두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네? 아니 이스라엘을 깨워서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때까지 이렇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놨다는 거야. 그들이 너무 완악한 거야.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도 그게 뭐 자기 생활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 이스라엘 붙들고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그냥 자고 있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주는 거야. 그들이 막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2000년간을 그렇게 살아온 거야.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집안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권총 한 자리를 준다는 거야. 왜? 너는 우리 집안을 배신했어. 우리 민족을 배신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그 계급에서 그 민족 중에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하층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쓰레기야 그냥.
그러니까 총 한 자로 주어지고 너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 사실은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가 쓰레기 인생이요. 그래도 좋아 나는 생명을 얻었어. 이런 길로 가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의 구성으로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야. 각오해야 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 가족은 정답죠. 육신적으로는 가족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런 거 몰라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스컴에서 예측을 하고 몇몇 명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확실하지도 않아요. 다 그 자기 예수 믿는 사실을 오픈하지 않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자라 그냥. 자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아주 개고생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잡아죽은 예수님이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고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야 뉘우치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부분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불의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돼 있죠. 순종하지 않는 자식과 불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맨날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해. 그냥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말이야 더 어려워지네. 그냥 인생이 자기 코드로 돌아가질 않아.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아무리 내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내 목숨을 바쳐도 갚을 수가 없네 하고 그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자라. 그래 자.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어놨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그 잠들게 하는 영에 맡겨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말이야. 이스라엘로 태어났다고 그냥 뭐 뻗팅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야.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깨닫지 못해. 여러분은 제 간증을 가끔 들으셨겠지만 하나님 떠나서는 무슨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도 못해. 할 수도 없어. 보았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 머리에 안 남는 거야. 아무리 옛날에 공부 잘했다도 해도 그게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 그게 거의 참 영적인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둡게 된 것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예? 여러분이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런 게 지금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내가 교회를 떠난 거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응?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이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 구원받은 지 오래 흘렀어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평강이 없어. 계속 미워하며 살았나 보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이켜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이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이 다시 들어옵니다. 성경을 봐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눈이 번쩍 띄는 거야.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잘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 무지한 양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던 그 아들의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받아 적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성경을 받지 않았던 민족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편 106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떨어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토를 멸시하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낙토, 그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느냐?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어.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어. 약속하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아니 거기에는 거인들도 많던데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보니까 청동기 무기인데요. 네? 우리는 이 돌과 나무로 만든 어떤 무기 갖고 있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낙토를 멸시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땅 거기 가봐야 뭐 별거 있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더 하찮게 여겨.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하나님을 평가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 내 생각이 옳지 하나님 생각이 틀렸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가르쳐. 아니 어떤 청년이 회사를 그만둔대. 그래서 왜 그만둬? 했더니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왜?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1,000만 원도 안 돼. 이런 회사에서는 제가 비전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자기가 더 높아져 있는 거죠. 응? 아니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자기가 받는 급여로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차곡차곡 쌓여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거기서 경력이 붙고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 그 경력이 보장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생각이. 이게 딱 보니까 사장이 1,000만 원도 못 가져가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할 일들을 너무, 자기가 지금 생각할 그 범주를 넘어서서 막 생각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생활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봐서 오늘 깨달았으니까 내일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한 영역에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 그리고 그 기름을 받은 것을 항상 잊지 마. 다윗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을 견뎌내고 믿는 자들, 아니 육신적으로는 자기 장인이야 사울이 훨씬 더 가까워야 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더 원망을 듣고 시기 질투를 받아도 그걸 견뎌가고 이겨가고 하면서 결국은 그 기름 부음이 완성이 되기까지 22년 그래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돼. 훈련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이뤘어요. 질병의 영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재정의 영도 무릎 꿇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 근데 지금 저는 병들었고 저는 지금 돈이 쪼들려 있는데요. 그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이뤄놨어. 그래서 질병의 영이 찾아올 때 질병의 영을 꾸짖고 잠들게 하는 영이 찾아올 때 잠들게 하는 영을 꾸짖고 쫓아내고 재정의 영이 힘들게 하고 속박을 하게 하고 명예를 갖다 주면 그걸 끊어내란 말이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더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이 충만해지는 상황이죠. 이미 다 이뤄놓은 것을 짓거리만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런 게 없어 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있는 그 바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07편 또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거로 곤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 위경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건지시냐면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그를 인격적으로 감동시키고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응? 이런 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 네? 구원받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아주 헷갈리는 질문으로 다시 물어볼까요? 구원받았냐는 말을 헷갈리는 말로 물어봐.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 때 그런 질문으로 아주 공경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묻지 마. 그냥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 죄 사함 받았냐고 물어봐.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가 됐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건데 성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는 거예요. 네가 말씀 때문에 거꾸로진 거야 지금. 네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자기가 굴복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진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재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왜? 그런데 그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질병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왜 아직 아프고 왜 아직 우리는 가난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그것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너 안에서 다 이루었어. 그걸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역경을 견뎌가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지나갔을 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재정에 축복을 받지 못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못 누리게 중간에서 그걸 가르치고 꽉 묶어두는 거예요. 네? 그걸 풀어줘야 돼. 그 질병의 명예, 그 가난의 멍에가 꺾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립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이 역사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항상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